안녕하세요. 한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대한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이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의 서론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본 것은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내용이며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로 22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절 말씀에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의 유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시를 주신 이유 또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책이 끝나기 전에 보좌에 앉아 온 우주 위에 높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계시록을 대할 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1장과 3장에서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고요. 5장에서 주님은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으며 11장에서 주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14장에서 주님은 수확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주님은 신부의 신랑, 전쟁을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용사, 왕의 왕, 주의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주님에 대한 계시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주님의 위대함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원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묘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증거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우리는 보좌 앞에 7영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한 분 성령님의 완전함과 한 분 성령님의 충분함을 나타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의 삶을 도와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자원이 되십니다. 5절에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몸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양들을 돌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거의 자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충분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을 체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자원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증거의 자원을 살펴보았습니다. 7절에서 무엇이 우리의 증거를 규율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지상에 오실 때의 판단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때입니다.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떻게 이 땅에서 다스리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충성해오고 있다면 그때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규율하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운데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 금초대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그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정도로 계시는 것이 그렇게 계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십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성을 지니셔서 인자 같은 이가 되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며 가슴에 금띠는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주님의 성숙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재단 하면 심판을 의미하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것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곰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회들 사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등잔대를 생각해보면 그 등잔대는 7개의 가지가 있는 한 등잔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andlestick of pure gold. Candlestick of pure gold입니다. 단수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7개의 가지가 있는 한 촛대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7개의 촛대입니다. Seven golden candlesticks, seven golden candlesticks 복수입니다.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는 각각의 교회 문제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개개의 교회는 독립되어 있고 주님께만 책임을 집니다. 촛대는 금촛대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치수를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여기서의 촛대는 그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잣대는 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크기가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보실 때 금과도 같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촛대는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